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하여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화병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이 언행 심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다시 한번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어느 젊은 목사가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 설교를 좀 가르쳐 달라고 왔습니다. 저 목사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줬대. 첫째는 교인들을 웃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둘째는 교인들을 울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셋째는 그 두 가지를 다 못하겠거든 짧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신학교 채플에 플래카드에 이런 말이 써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다시 초청함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습니까? 짧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짧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부에 관한 말씀에 초대교회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과부란 단어가 지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이었던 자로서. 과부의 자격 요건 중에서 그 나이와 관련돼서는 몇 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 과부란 말이 별로 어감이 좋질 않은 것 같아요. 과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미망인이라고 하죠. 미망인. 미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 예? 남편이 죽었으면 따라 죽어야 될 텐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미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망이라는 말이 그다지 그 뜻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과부인 사람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죠. 과부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세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 누구죠? 과부와 과와 또 누굽니까? 나그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아주 각별한 사랑으로
돌아보십니다. 과부의 과자는 무슨 과자예요? 과부의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편이 하나 적다는 거죠. 과부. 과부가 성경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widow라고 하죠. 근데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보다도 평균 수명이 훨씬 적었을 때니까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부들 중에서 정말 교회가 돌보고 섬겨야 될 그런 진정한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해서 명부에 레지스터에 올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부가 될 사람은 그 연령 기준이 먼저 딱 제시가 됩니다. 몇 세라고요? 60세.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연령 기준이 몇 세야 될 건가? 한국 교회는 훨씬 더 낮습니다. 40대 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민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그 전통에 따라서 5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55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6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또 높여 잡을 때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것이 과부지 권사의 연령 기준은 아니지만 60세라는 나이를 우리가 참조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부가 진정한 과부로서 교회의 구제의 대상, 교회가 공경해야 될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진정한 과부의 자격 요건 중에서 먼저 나이가 60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것이 명부에 올릴 진정한 과부의 qualifications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남편을 여인 6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존 뱅긴이 말한 것처럼 당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하시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오. 그 권면을 우리가 따르자면 이것은 과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 기울여야 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는 선한 행실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 욥기 16장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776면입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 욥의 경건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욥기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부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무엇이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높은 데 계시다고요? 보인이. 이 증인이 나오고 보인이 나오는데, 증인은 자신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위트니스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보호해줄 보인이 바로 높은 데 계시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다라는 말씀을 My record is on high. 내 레코드가, 내 기록이, 내 증거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욥의 경고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여러 사람들 사이에 내가 지금 있든지 아니면 나 홀로 있든지 간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다는 그 의식 갖고 살았기 때문에 말이죠. 김용기 장로님이 가난농군학교 교장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신사참배가 워낙 핍박과 더불어 요구되던 때 일본 순사가 불러가지고 신사에 데려가서 당신 아무도 지금 안 보니까 여기에서 신사에다가 한순간 고개만 숙여 절하면 당신을 방면해 주겠지만 계속 버티면 무서운 핍박을 받을 줄 알라. 정말 채찍과 당근으로 위협과 가만히서를 그에게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다니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고 그리고 자의식,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내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다 지금 하늘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My record is on high. 내 기록이, 나의 삶의 모든 기록이 지금 하늘에 다 기록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The Almighty God, The All Sufficient God, El Shaddai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말씀입니까? 무엇하라고요?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격이 훼손되고 왜곡이 돼서 내가 아무리 완전해지려 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성경은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체의 실수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실수도 많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나의 삶은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 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과연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그렇게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충분히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불완전했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는 그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주어진 은혜의 의가 내 인격과 실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창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속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재창조, 곧 구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재창조와 구속이란 말이죠. 그 목적, 그 뜻, 그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이루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의를 받아든 우리들은 이제 선한 일을 열매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게 선물해 주신 그 의를 받아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항상 그 가운데 행하게, 걷는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생활을 말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선한 행실의 레코드를 쌓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참 한심하다 생각될 때가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것을 받아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곤해지고 낙심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피곤치 않으면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또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의가 내 인격과 생활 속에서 열매 맺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받게 되는 삶. 우리 모든 생활은 지금 하늘에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를 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